안전행복 지침서 중에서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 소설의 주인공은 조나단이라는 이름의 갈매기인데요. 조나단은 다른 갈매기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갈매기들은 해변에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만 찾아서 먹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잘 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결국 조나단은 무책임한 존재로 낙인이 찍혀서 그 무리에서 쫓겨나게 되어버립니다. 그때 가장 슬펐던 것이 고독이 아니라 비상 능력을 가지고도 날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슬펐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했고 또 그 슬픔을 달래고 갈매기의 비상 능력을 또한 보여주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조나단은 홀로 무섭게 비행 연습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조나단은 문득 나타난 두 마리의 은빛 날개를 가진 갈매기를 따라가게 되면서 그곳에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한 갈매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늙은 갈매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욱 깊은 그리고 더욱 잘 날 수 있는 비행수를 익히게 되어 갑니다. 그 늙은 갈매기는 비행수를 가르치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받고 조나단은 자신의 옛 터전으로 돌아가서 자기와 같은 태도를 취해서 추방당한 어린 갈매기에게 높게 나는 비상의 원리와 넓게 보는 시각을 가르친다는 것이 갈매기의 꿈의 소설의 내용입니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 고등부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야? 이렇게 했을 때 의사가 되는 거요. 뭐가 되는 거요. 직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직업은 꿈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직업은 꿈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이지 꿈이 될 수 없다라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요. 저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행복이라는 감정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음 한켠에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땅으로 이렇게 저를 옮겨주신다면 즉각 반응해서 아프리카 땅으로 가려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어느 순간 제가 교회에 안 보인다면 아프리카로 놀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조나단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이 더 높이 그리고 멀리 더 멀리 주님을 믿고 비상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상하려고 하되 매일 주어지는 먹이에만 만족하며 사는 존재로 머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배만 부르면 된다는 것은 동물적인 차원에서 사는 것입니다. 조나단의 삶의 목적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을 것을 찾는 데만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상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보다 높은 세계를 향해 비상하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비상하는 삶을 배우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기를 내어 비상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날개를 펴고 비상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매일 믿음과 순종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기에 힘쓰면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되고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조나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고 많이 본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그냥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을 거 많이 먹는다. 그래서 배 터져 죽는다. 이런 말로 바꿔서 이야기도 하는데,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바라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높이 날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높이 나는 영혼을 누가 구속하겠습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 속박, 심지어 죽음도 구속할 수 없고 자기 눈높이에서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벽도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자격증 많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단독으로 패러글라이딩 날 수 있는 자격증도 있거든요. 패러글라이딩 동호회를 하면서 이게 산에 올라가서 패러글라이딩을 딱 하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내 발 아래 있구나.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세상이 내 발 아래 있구나.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몇십 분 동안 이렇게 보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날면 멀리 볼 수 있고, 또 더 높이 날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갔다가 밖에 바라보게 되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갈매기 조나단의 삶의 보람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먹는 것보다 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열심히 비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연습을 하면 여러 번 실패도 했고 계속되는 연습을 통해서 멋지게 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영혼의 비상도 쉽지 않습니다. 수시로 수많은 환경에 영혼의 비상을 막아섭니다. 저도 청년 시절 때 좌절해서 이렇게 교회도 떠나고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앉으신 분들도 아마 몇 번 교회를 떠났던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상심을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김원필 목사님이 아니시고 저희 모교의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처음 주일날 딱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명현아, 오랜만이네? 근데 그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매주 교회를 나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송실을 하면서 모든 예배에 방송실에서 열심히 섬겼다라고 생각을 했던 청년이었는데, 오랜만이네 라는 그 한마디에 저 상처를 받고 진짜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정말 씨름합니다. 하지만 점점 영적으로 성숙되고 높이 올라가다 보면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웃음밖에 안 납니다. 높이 날고 멀리 보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루살이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배부른 안정보다 위험한 자유가 더 가치 있습니다. 자유 없는 안정은 복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새로운 삶의 비상을 꿈꾸며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라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여기면 그 사실만큼 영혼을 넉넉하고 든든하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 자대 배치를 받고 하루 있다가 태권도 선수로 파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을 부대와 떨어진 곳에서 열심히 태권도 하고 이렇게 이제 좋은 성적도 얻어서 휴가를 나갔다 오고 이렇게 하니까 6개월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등병 생활이 저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대 휴가 다 마치고 복귀를 탁 해서 다들 이제 훈련을 나가 있고 이렇게 내무실에 앉아 있는데 갓 자대 배치 받은 이등병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등병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저를 탁 쳐다보더니 넌 어디 훈련소에서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 이등병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즐거웠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나 창원에서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시간 동안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여유가 생겼을까요? 저는 이 친구보다 계급이 높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미소와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가진 것이 없다고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있으면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도 빛나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더 빛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 멋지게 펼쳐지는 그것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기회를 또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절대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 시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까? 옛 생명은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지 말고 낙심될 때일수록 더 희망을 품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믿으면 언제나 현재의 위치에서 새롭게 시작해서 그 전의 삶에서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여성이 있습니다. 남편은 실직을 했고 자녀들은 불량 학생으로 찍혀서 그냥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자녀들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불량 소년으로 자랍니다. 어느 날 그녀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가족 모두 동반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고 가족들이 다 자는 그 시간에 가스밸브를 열어 놓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희미할 때쯤 어디선가 찬송가가 들려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음악 찬송가가 귓가를 이렇게 희미하지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근심과 고통으로 보이던 그녀의 눈앞에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연을 쭉 읽어나가는 그 극동방송의 라디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말씀처럼 우리의 그 근심, 우리의 그 걱정은 나중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의 것에 대해서 또한 이미 죽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죽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살면서 걱정, 근심이 많고 문제가 복잡해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내 자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덜 죽었고 설 죽어서 그렇게 바둥거리면서 살고 생각도 복잡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걱정과 근심은 점점 쌓여갑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미련을 모두 버리고 세상적인 나의 모습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이고 철저하게 죽여서 나라는 존재를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상인명구조 자격증 시험을 이렇게 칠 때 강사가 제일 처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언제 구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보면 즉시 구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강사분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허우적거림이 끝나서 반쯤 실신해 있을 때 가서 꺼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극심한 고통 중에 주위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고 핑계를 대면서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바둥거리는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을 붙잡겠다고 내가 다가갔다가 오히려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내가 시험을 들어서 똑같이 걱정, 근심에 쌓여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철저히 자기 자신을 외면하고 비로소 그 고통 중에서 건져낼 수 있는 상황까지 되어 있을 때 손을 내밀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한다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어느 블로그에서 본 글입니다. 어느 날 성자 마카리우스에게 한 제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죽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카리우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오늘 밤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 나쁜 위선자들아, 이 고약하고 무식한 놈들아 라고 막 저주를 퍼붓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날 밤에 그대로 행하고 돌아와서 마카리우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카리우스가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반응이 있었나? 그렇게 묻자 제자가 말하기를 아무런 반응이 없던데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마카리우스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공동묘지에 가서 그 사람들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돌아오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카리우스가 또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반응이 있더냐? 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던데요 라고 합니다. 그때 마카리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게 죽은 거네. 죽은 사람은 말이나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칭찬했다고 우쭐대는 사람은 공동묘지에 묻힌 존재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또한 누가 조금 싫은 소리를 했다고 상처로 발전시키는 사람들도 공동묘지에 묻힌 존재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칭찬을 해도 교만하지 않고 욕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만 있다면 평안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너희가 죽었고 라는 말처럼 위대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실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다음에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림을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영혼과 육신이 영적 성형수술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수술로 인해서 산 소망이 넘치게 되고 자신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또한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랑 식당을 가서 밥을 먹는데 옆에 테이블에 아주머니 6명이 앉아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다들 아시죠? 아주머니들의 목소리 톤이 얼마나 큰지. 바로 옆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땡땡땡 병원 가서 지방 재배치 수술했는데 너무 잘 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얼굴은 자세히 못 봤지만 되게 만족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주머니께서 야, 어느 땡땡 병원에는 1+1 쌍꺼풀 수술 얼마래? 라고 하면서 성형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형수술이 주는 자신감은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외과의사인 맥스웰 말츠 박사는 성형수술한 사람들에 관해서 쓴 자신의 책에서 사람이 얼굴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몇 년 후에 쓴 또 다른 논문에 의하면 대부분의 성형수술 환자에게 생각과 생활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실제로 성형수술로 아름답게 된 여성들 보면 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치게 되면 또 다른 고칠 거리를 찾고, 또 고치게 되면 또 다른 곳이 부자연스러워서 또 고치게 되고 예전에 자신이 못생겼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려면 우리에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사랑받은 존재다 라는 소속의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라는 가치의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의식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성형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의식이 크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성형수술을 받으면 우리는 소속감이 확실해지고 가치관이 뚜렷해지면서 자신감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은 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산 소망이 넘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잘 죽이는 데에만 머무르지 말고 부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과거의 세상, 욕심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잘 죽여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의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높이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생기는 모든 울산 삼산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